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을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주 안전하게 불을 지날 때도 하나도 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 패하면서까지 애굽에서 그를 속량해서 그 하나님이 그 주실 그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까지 내가 그들을 들여놓겠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광야 지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스데반은 이때 광야에서 지냈던 광야의 삶을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는 그걸 교회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위에 교회가 이루어졌지만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왔던 모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름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몸된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 교회에 부름을 입은 많은 성도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이사야 43장 7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많이 우리가 찾은 말씀이잖아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으신 존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부름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내가 귀로 듣고 야 전보다 실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속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할 때 내 마음가짐과 내 몸가짐과 내가 준비하는 모든 자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나와 내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만한 삶을 내가 지금 갖고 가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섬김의 삶을 살면서 찬양을 하는가 하면서 내 삶 속에 깊이 계속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노래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 교회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은 평화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아까 봤던 말씀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어떤 믿음이 없고 대상이 없는 가운데 그냥 입으로 찬양을 하라니까 따라서 하고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들으라 하니까 그냥 쫓겨가듯이 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활동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 시간까지는 내가 그래도 할애해서 같이 그냥 시간을 때워야 되겠다 같이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인데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열망도 없고 그냥 내 몸만 와서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미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을 내가 할애했다고 해서 1년, 10년, 20년 내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차비를 들여서 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대상에 대한 내가 찬송을 드리려고 하는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보낸 많은 시간과 그 시간 속에 들어간 경비며 뭐하며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속엔 그 대상이 있습니까? 경배의 대상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 그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교회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 모든 물과 불의 위협에서 건져주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교회로 불러내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분이시냐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냥 오래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5년 동안 봉사했냐 10년 봉사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믿음의 대상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대상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면서 이 안식일 하루를 정말 복된 하루로 정말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이렇게 아주 가득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해야 되는지 지금은 그것을 잘 모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점점 들어가고 믿음이 정말 확고해지면 정말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온 우주를 지켜보시며 그것을 다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야 내가 찬송을 올바르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 좋았는데 정확하게 그 믿음을 이렇게 가려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야 우리 예배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사 시대에 거기에 그 성전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리심산이 진짜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 있다. 하면서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다투는 겁니다. 남과 북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그 대상을 알아야 한다. 근데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꿰뚫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을 때 그 죄 많고 마음에 여유가 없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환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동이는 놓고 자기의 동네로 가서 막 외치는 거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다 와.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경배 대상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된 예배를 그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배경이 뭘까요? 한번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사 시대 때 그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건축이 된 이후에 BC 128년에 그 성전이 모두 회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아주 중요한 산이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모여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두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수가성 여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자, 이것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 반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천국입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인데 누구를 모셔드려야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처음에는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그 유대인으로 보고 있다가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 생각하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의 어떤 고생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 삶을 꿰뚫어 보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보니까 이분은 바로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캐치해낸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예배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여기 말씀에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이게 신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예배는 도대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신령한 곳이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성령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어떤 예수님보다도 더 영광을 받는 그 누군가가 대상이 있다면 그 예배는 이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JMS 정명석 그 교주 나오잖아요. TV에서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죄목이 지금 계속 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지방에는 교회들이 건재해요. 아직도 그 교회는 많은 지도자들과 거기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탈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영이 안 계시니까 사람이 주관하고 마귀가 그 뒤에서 주관을 해도 사람들의 눈을 벌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심령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정명석이 하나님이에요. 정명석이 얘기하는 곳에서 그냥 절대적인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이 땅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도 많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진리를 팔고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를 이렇게 그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심령을 마귀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도 모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아요. 거기에는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왜 쓸모도 없는 것을 부어주셔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거 들으면 술 취했다라고 하고 베드로한테도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이거 대낮인데 왜 너희들은 일찍부터 술 취했냐 이렇게 하는 왜 이해도 안 되는 이 언어를 주셔가지고 왜 거기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왜 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왜 주셨겠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별은 한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별들이 더 많아요. 끝도 없어요. 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무수한 별들을 왜 하나님 창조하셨느냐 이거. 쓸모없이 왜 창조하셨어요? 쓸모가 다 있으니까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가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이 지구의 한계에 묶여있던 우리의 몸이 더 영광스러운 몸의 존재가 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의 무한대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믿음이 없으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끝도 없이 창조하셨구나. 우리 인간에게 영원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창조를 한 이유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감을 나누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온 우주 세계를 누리도록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셨구나.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토록 감동받고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놀라움은 어떻겠습니까? 이 지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괜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에는 찬송시도 있고 계시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의 그 은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가득 교회 안에 가득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 영이 함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 안에 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충만한 기도가 있는 그 예배는 살아있지만 이 충만함이 사라진 그냥 빌빌빌빌 기도를 해도 왜 내가 예수님을 절대자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이게 사라지고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무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경배의 대상에 대한 이게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간절해짐이 자꾸 막 빠지겠죠. 예배 시간에 간절함이 빠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자녀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모든 분야를 다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 절대자에 대한 아주 긴박한 마음과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냥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릴 정도의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면 그곳에서 어떤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그리고 올바른 예배도, 예수님이 원하신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아니면 재물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해서 거기에 매이게 만드냐, 정명석이냐, 아니면 이만이냐, 신천지 이만이냐. 이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딱 박히는 게 아니고 막 이만희가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정명석이 그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일단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라고 한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교회는 상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진리예요. 황 목사님께서 그 책을 지어내시고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순종한 변하지 않은 원형의 구원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아야 돼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대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없으면 여기서 나가셔야지. 내가 여기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시간 낭비고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물질 낭비, 시간 낭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정확하지도 않고 이 교회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1년, 2년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건 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사치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게 그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우상 숭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이 교회에 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시간들, 이 아까운 시간들을 진리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시간들을 여기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진리가 이 교회에 있는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그 참 비싼 송아지 이런 것들을 드리려면 얼마나 양을 드리려면 그 비싼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뭘 원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여러 차례 와서 경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죠. 찬송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타 앞으로는 교회에서 뭐 더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연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런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알맹이가 없고 형식만 내가 거쳐서 오늘 하루 지나서 나 안식일 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 알맹이를 캐치해내야 돼요. 성도들과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뭐 굳이 그걸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알고 이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그걸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귀한 것이구나. 내가 이 말씀 밖으로 넘어설 수가 없구나. 말씀 밖으로 넘어서서 이 신앙의 교훈을 넘어설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교회의 가르침과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생각이 공유가 되잖아요. 부모의 생각들이 자녀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이 자녀의 영향력이 더 커서 자녀들의 그 믿음이 더 커서 신앙이 더 커서 우리 부모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천빛교회는 시작 자체가 어른들부터 했고 학생들은 부모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생각의 공유를 할 때 누구의 생각을 많이 공유하느냐? 부모의 생각을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모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피자 중에 한 조각 피자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빨리 없애야 돼.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안식일을 잘 드렸다고 하는 이 조각 피자 이거 하나 먹고 나면 내 목 먹고 나면 나머지들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 조각 피자들 먹으면서 그 기쁨과 맛을 느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안식일에 예배 한번 딱 나와서 드리면 그냥 나 온전히 예배 그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미 교회는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성전은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워서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안 되면 생활에서 나아가가지고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니까 항상 생각할 때 거기에 성경을 펼쳐야 되고 꼭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걸 예배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이. 근데 예배는 꼭 그걸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의 진정한 예배는 내가 가는 곳이 예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경배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리심 삶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좋아요. 꼭 여기 장소 수송동 여기가 몇 번째예요. 하여튼 여기가 아니라도 좋아요. 내가 간 집이고 내가 간 학교고 내가 간 교실이고 거기에서도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간단하게 어때요?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감상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꼭 어떤 건물적인 장소가 있어야만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큰 교회죠.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큰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하늘이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하늘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요즘에 초등학교 그 1학년 애들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섭냐? 넌 6학년인데. 아, 욕을 진짜 잘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줄 몰랐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다. 걔네들은 분명히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있어. 또 하나는 그 부모에게서 다 배운 거야. 부모가 욕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럴 수 있어. 물론 친구들한테서 또 배우지만 그것을 교훈 주고 교육시키지 못한 그 부모들이 책임이 큰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장치가 그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내가 바르고 교회 안에서만 참석할 때만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배가 딱 끝나고 교회에서 돌아가면 그냥 다음 피자 먹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다음 조각 피자는 뭐예요? 내가 취미생활을 하거나 내 생활로 돌아가서 일을 하거나 뭔가 사람들과 그 계획서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결제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런 사회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나의 모습이 다 지워지고 내 거친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법들이 다 살아난다면 그거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원하시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의 정신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도 삼가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도 삼가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나의 삶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에 꼭 여기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 있든지 그 안식일을 다른 날과 우리가 구별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자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보면 혼자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느 곳에 있어서도 내 믿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움의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곳은 꼭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 피자 한 조각처럼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삶을 내 원래 모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절반에 전반적으로 다 지켜보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가정의 모든 요소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건강과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요구하는 각종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 예배 드리고 나 안식일 끝난 내가 아니고 집에 가면서도 다투지 말아야 하고 집에 가서도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다퉈서도 안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회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용서도 하고 관용도 하고 자꾸 어때요?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그 사람의 예배는 삶 전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만 와가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죄를 용서 안 받은 것 같고 이것만 깨닫고 돌아가면 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찾아봤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오늘 내일 하십니다. 오늘 내일 하세요. 오늘 이제 오후에 모든 활동이 다 끝나면 저도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목회를 한 45년 이상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는 안 늙으실 것 같고 평생 저희와 함께 하실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갔을 때 해주신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렇게 슬퍼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비싼 돈 주고 배운 거라고 생각해라. 차라리 그 배운 것이 나은 거지. 재물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리고 살아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금방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경륜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한 번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그냥 내 마음에 어떤 큰 짐을 지고 갔는데 이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95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 형이나 저나 형님도 앞으로 15년, 20년이면 아버님의 모습이네요. 맞아. 내가 그렇게 되면 동생도 10년, 15년이면 아버지의 길 가는 거예요. 인생이 별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안식일 한번 우리가 기억해서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 진정한 예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다.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우리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 드린다는 것은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 가가지고 내 이웃과 막 다투고 쓰레기 문제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욕도 섞어가면서 막 하고 안식일만 교회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어떤 직업 현장이든 어떤 곳에 나아가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삶을 내 몸으로 이루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쁘다. 넌 내 아들이다. 그것을 알고 살으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거죠. 예. 자, 우리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보니까 이 술은 아주 고래시였고 담배도 아주 막 끊임없이 피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배도 그렇게 많이 피우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 분이 한꺼번에 그걸 다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술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교회에 오셨지만 교회 나오시면서 술은 딱 끊겼어요. 참 놀랍게 끊겼어요. 근데 이제 담배를 끊으시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본인 스스로가 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술은 끊게 해주셨는데 왜 담배는 안 끊게 해주시나. 여러분 담배 못 끊어서 몰래 숨어서 한 대, 두 대 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 이 나쁜 놈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몸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씩 제거해 나가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천국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욕심들 하나씩 다 끊어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어떻게 네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냐?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린 거 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의 일터에 가서 내 가정에 가서 너 그렇게 살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참고 인내하고 회사에 가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웃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게 참 이게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람을 하대하는 것들이 마음에 배어 있어요.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면 함부로 생각하고 말도 비아냥거리고 그 속에 진실이 숨겨져 가지고 진실이 없는 거죠. 진실을 포장해 가지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왜? 사람을 대하듯 그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상대를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점 드니까 자꾸 내 삶을 반성하게 돼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냥 하고 보는데 나쁜 말도 하고 신경질 나는 대로 하고 보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자꾸 멈춰져요. 이것이 내 삶이 아닌데 이렇게 내 삶이 막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도 막아지고 말도 막아지는 거예요. 네.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그냥 사람을 대하듯 막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은 집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게 뭐 아주 대단하게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 알고 충성된 종으로서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삶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저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되게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의 연장선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삶의 구석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시시각각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 세대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전선이 안전한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혹 믿음으로 실족해 가든 그러한 자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들의 삶에 거울이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마가 남아있든지 남은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의 가족 또 믿음이 없이 아직 알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밭이 더욱더 옥토로 변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소원 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이 주님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속화되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 싸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